시편의 위로, 백성훈 지음, CLC 출판, 신송이 낭독. 제1부, 구원의 복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1.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2.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3.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4.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5.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은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꾀라는 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꾀는 정석의 방법이 아닌 편법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악인들의 교제나 권면입니다. 이는 직장이나 친구와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고 교제할 때 세상의 지혜와 경험으로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그 편법이 더 쉽고 편하고 유익하다고 유혹을 하고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어렵고 힘들고 실패할 것처럼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편의 첫째 편이 성경의 첫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보여주시면서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뱀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고, 이에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물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부분은 번역상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전체 대화에서 분명 말씀이 변질되어 있음은 확실합니다. 즉,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확정적 말씀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가능성의 말씀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것이고 결국 이런 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쉽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꾀의 유혹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고민과 결정들을 하고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2.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의 5가지 특징 중 둘째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악함의 정도가 3단계로 나열되는데, 즉 악인, 죄인, 오만한 자입니다. 물론 혹자는 악인과 죄인은 같은 단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단계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반면에 이 악함에 대해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3단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악함이 심해질수록 이를 거부하는 반응도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죄인들의 길이라고 함은 곧 범죄의 길을 의미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악인들의 꾀를 반복하여 습관적인 일상이 되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꾀는 더욱 구체적으로 편법을 넘어 악인들과의 교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권면들을 들으며 말씀에 위배되는 편법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 단회적이고 사소한 죄로 시작하여 결국은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일상이 된 작은 죄를 죄인들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단회적인 꾀로 시작하여 꾀가 일상이 되는 범죄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범죄함은 큰 사건의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꾀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범죄의 결과로 이어질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죄의 위험은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개구리를 처음부터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곧바로 튀어나오지만 찬물에 넣어서 천천히 물을 데우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데워지는 물에 익숙해지고 뜨거운 것에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악의 정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의 사소한 죄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며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대해 교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런 자리를 일어나 옮기셨습니다. 또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적을 행하셨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신 후에 유일하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말해주었던 빌라도 앞에서조차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의 무관심과 나태함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를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26장 42절. 오늘 하루도 일상의 작은 꾀들을 주의하고 이것이 죄인들의 길이 될 것임을 기억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3.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셋째 특징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꾀를 따르는 것이 반복되어 죄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의 흐름과 방향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인간의 악한 습성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죄의 흐름과 방향을 이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당장에는 유익이 되는 것 같으나 항상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우리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오히려 죄가 이렇게 허용됨을 확인하며 오만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이를 방관하거나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 또는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발생하는 세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여겼는데 하나님도 무엇인가를 놓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불법을 행한 사람이 계속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신지 의문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둘째,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집니다.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이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타격을 받아도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인간의 죄성을 발전시킵니다. 여기서 발전시킨다는 의미는 그 죄가 다른 죄와 연결되어 다른 죄에 호기심을 갖게 되거나 연구하게 되는 것, 또는 같은 죄를 완전 범죄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첫째인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맡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오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누군가의 권면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결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먼저 스스로 결정하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로 하나님께 통보하고 자기 뜻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나 위로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오만해진 후에는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만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오만한 사람이 되는 그 시작은 단회적인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꾀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에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죄를 적당히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적어도 나는 이 정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말씀을 따라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보상 심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나 말씀에는 무지함,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이득과 권력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죄를 합리화시키려는 연구를 합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본받게 되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는 식으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합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바벨탑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명령하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모여 살고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 했다는 변명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신약의 복음서에는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사건이 나옵니다. 장로들이 자신의 부유한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부모에게조차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함으로써 부모를 물질로 공경할 의무를 저버리고 이 일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의인은 이런 오만의 죄를 날마다 묵상하며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인 작은 꾀에서부터 조심하는 사람이고 설령 자신이 그 꾀를 따르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꺾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듣고 책망도 받으며 바르게 고침받으며 의로 교육을 받아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의 묵상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